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고 혹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2절 말씀이 그 원문 헬라어의 어순대로는 내가 안다. 그리고 무엇을 그 뒤에 지금 나누고 있는 것들이 쭉 병렬로 이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I know 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처음으로 나누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것을 나눴었죠. 그럼 오늘은 어디 나눌 차례겠어요? 그 다음이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자칭 사도라 스스로 자기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도가 아닌 자들을 분별해서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체크해봤더니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은 하지만 그가 사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도 못한 거짓임을 드러냈다. 분별하고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역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분별하고 가려내고 드러냈다는 것은 같은데 그 내용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조금 바꿔 말하면 그 뒤에 있는 거짓이라는 단어로 치환 바꿔서 말하면 자칭 사도인데 거짓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짓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생각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거짓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좋은 말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구약에 있었죠. 구약에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달랐던 것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내용이니까 신약 시대에는 그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였던 사람들이 거짓 사도 혹은 다른 성경에 보면 거짓 교사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다 같은 사람들인가?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어요. 같은 점은 뭘까요? 거짓되다는 겁니다. 거짓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전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말의 내용도 옳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게 같아요. 근데 내용상 보면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 교사들은 조금 차이가 있죠. 선지자 예언자들은 어떤 대상, 누군가를 향해서 때로는 왕을 향해서 때로는 백성들을 향해서 때로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 경고, 예언 이런 말들을 하지요. 요약해보면 너네는 지금 잘못되었다. 방향이 틀렸다. 계속 그렇게 나가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 그리고 실제로 그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멸망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리라는 예언을 전하죠. 그럼 신약의 사도, 교사들은 뭘 얘기하죠? 구약의 시대와 뭐가 다른가요? 조금 느낌이 약간 다르죠?
신약 시대가 오면 구약 시대는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정국가, 재정일치, 그 나라 자체 문화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향해서 예언을 전했던 건데, 신약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니죠.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있고 혼혈이 된 사람들도 있고 또 타지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국제화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였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면에서는 같지만 조금 변화된 것이 교회가 나타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선교적이고 좀 더 전도를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교회가 생겨서 교회의 일들을 치리하고 목회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현대의 목회자들과 조금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본질상 같은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예요? 선지자, 예언자, 사도, 교사예요. 참된 선지자, 참된 사도를 얘기한 건데 그게 그렇지 않다. 가짜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면에서 그것이 가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라고 딱 정리해서 그냥 한 단어로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은요, 공통적인 게 이 구약의 거짓 예언자, 신약의 거짓 사도의 공통점은 굳이 육성하지 않아도, 굳이 장려하지 않아도 꼭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신앙, 좋은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존재들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많은 경건의 노력들을 통해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신앙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혹은 다른 면에서도 좋은 것들은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나쁜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집을 그냥 놔두면 집이 엉망진창이 되고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 많은 노력을 들여서 청소하고 정리를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 좋으냐? 깨끗한 게 더 좋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 그게 좋죠.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은 그냥 놔두면 여기저기서 생겨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키우지 않아도 늘 나타나고요. 심지어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인간의 한계, 인간성의 한계, 인간의 죄된 속성들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거짓 선지자들은 왜 생기고 거짓 사도들은 왜 생겼을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에겐 명예와 재물과 권력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몰려갑니다. 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으로 읽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보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현실에서는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거짓으로 듣기 원하는 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설교자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가 있고요. 성도들 가운데 평신도 가운데서도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양심이 무디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전혀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그냥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들은 적도 없으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말은 지극히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 저는 지금 말한 뜻을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거짓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사도들이 생길 수 있는 이유, 물질적인 혹은 다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들의 특징은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요, 이건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경우예요.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만해지는 마음을 절제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옳게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엔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지혜가 없고 분별이 없어서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한 어리석음,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비체험이에요. 신비체험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런 경험들, 기도하니 누군가 병든 사람이 낫게 되는 경험들 좋은 거 아닌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나쁘다는 증거도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좋고 그가 말하는 것이 다 옳고 그처럼 해야 믿음이 좋은 것 아니에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교만에 빠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결국엔 똑같은 길, 아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갔던 길, 거짓 사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열심히 기도하는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쭉 펼쳐놓고 보면 믿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막 그렇게 잘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혀가 입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발음이 이상해지면서 자기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지요. 그걸 뭐라고 해요? 방언 기도라고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요, 좋은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말로 기도하려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든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서 그냥 한번 기도하면 몇 시간이 갈 정도로 기도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경험은 놀랍고 새롭고 강렬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겠죠.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해보니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혹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영적인 수준이 나보다 낮구나. 나는 기도해서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 정도의 깊이로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나만 못하구나 하는 마음이, 영적인 교만이 슬금슬금 우리 안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이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아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한 것,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방언 기도가 좋다,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그냥 말로 하는 기도 혹은 묵상 기도 좋지 않은 것이다, 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오류의 시작인 겁니다. 사람은요, 그리고 신앙은요, 경험이 다 다르고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각기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자기 경험이 소중하다고 그것을 절대화하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경험한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어,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만났죠, 거기까지는 진실을 이해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건 가짜야, 이렇게 가면 그건 오류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뭔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랬는데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성경의 말씀들이 연결이 쭉 되면서 깊은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근데 더 깊고 더 넓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의 경험은 그 이전에 자기 모습과 비교해서 수준이 더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그냥 읽을 때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성경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왜냐면 자기만 알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걸 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깨달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에 이것만이 진리다, 이걸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요거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헛것이고, 목회자, 설교자 평생을 목회를 했다고 해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성경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남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잘못 가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깨달음을 품고 묵상하고 숙성시켜 가면서 내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없으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짜다, 나만 맞다, 나만 안다, 이렇게 가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만드는 게 어리석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놀라운 경험, 놀라운 깨달음은 사람을 잠깐 그런 순간에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균형을 잡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데 어리석으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잘못된 길로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것이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믿음 없고 열정 없으면 이 길, 교만해서 거짓 사도가 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거짓 사도가 되는 길, 이익을 추구해서 양심 다 버리고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어리석음과 함께 그 길을 계속가는 경우가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 전체를 하나로 꿰뚫는 단 하나의 말씀의 핵심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강조하는 표현이려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책들이요,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는데 시대가 각각 다 다르고 사상이 각각 다 다르고 메시지가 다 제각각입니다. 심지어는 성경 안에서 부딪히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 전체를 하나로 꿰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 있을까요? 물론 어떤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주제, 그런 생각, 그런 깨달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이 있는 것이지 그것 하나로 성경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자기가 보는 관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틀렸다, 이런 결론으로 나간다면 그 입장은 100% 잘못된 겁니다. 이단의 경우들이 거의 그런 결론으로 나가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시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겁니다. 전에 그런 말을 나눈 적 있었죠. 입을 열어서 가르치고 떠들고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비추어 보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써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나는 나만 온전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의 방향을 남들을 향해서 나를 판단하진 않아요. 나는 이걸 깨닫고 알았으니까 나는 온전한 존재. 그리고 이것을 모르고 적용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가 아닌 잘못된 말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말을 하게 되는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거짓 사도가 되는 경우,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 이익 때문에 하는 경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애초부터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악의를 가지고 말하는 자기 때문에 끊어버리고 분별해서 떼어버리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교만하고 어리석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경우가 함정이 뭐냐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고 열정이 높을 때에 이런 경우의 길로 가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돼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신앙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기에 무엇인가 깨닫고 무엇인가 느끼고 무엇인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경험을 가지고 그것만 나만이라는 길로 잘못 가게 되면
거짓 사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균형을 잡고 나가면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거짓 사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다른 관점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 어렸을 때는 다 외우기도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내용을 하나하나 얘기하면 다 알지만 암송하고 그러기는 좀 쉽지 않아요. 괜찮아요. 성경책 펼치면 성경책 표지 뒷면에 있죠. 십계명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성경에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오죠.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와요. 그 부분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는 20장 7절이에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5장 11절에서는요. 같은 내용인데 인칭이 조금 바뀝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 중에 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헛되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말한다. 이래도 조금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요. 첫 번째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틀리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발음 자체를 틀리게 말한다. 제 이름이 경민인데 경민아 이러면은 제 이름을 망령되게 말한 거예요. 잘못 부른 거예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해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틀리게 발음해서 망령되게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럼 또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 맹세가 지킬 수 없는 경우, 거짓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속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부르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또 비슷한 건데 서원한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근데 이루어지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니면 이루어지기 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오늘 주제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의미가 있어요. 이 뜻을 나누고 싶어서 십계명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 사도가 그런 거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고 사람들을 자기 말에 따르게 하려는 수단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자기가 알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 혹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내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는 십계명의 그 계명을 어기게 되는 십계명을 어기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에 초점으로 돌아가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초점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나오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확인하고 점검해서 이들은 거짓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 그것을 주님이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로 거짓 사도, 거짓 교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분별해서 깨닫게 도와줘야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권면하고 그래서 깨닫게 도와줘야 돼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명확하게 밝혀서 단호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해서 공동체 밖에서 지내게 했던 것처럼 일단은 조금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끊고 악한 영향력을 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들은 것처럼 거짓 사도, 거짓 말씀을 분별하고 교회와 성도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